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10월 3일 날 문중경 순교 기념관에 다녀오면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일단 가면서 좀 접촉 사고가 있어서 마음에 다 무너짐을 경험했지요. 그러나 이제 가서는 또 그런 생각이 싹 지워졌지요. 일단 좋았지요. 그리고 사고도 복이 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결속을 하고 분발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공되어지는 그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 문중경 선교기념관에 갈 때 앞에 여러분 선결교회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네 단어가 있었는데 혹 기억합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제자 교육을 해왔는데 교리를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칼빈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혹은 칼빈의 5대 강령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중경 그 기념관에 갈 때에 그 선결교단에서 세운 기념관이기 때문에 선결교 교리를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요. 맨 처음에는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둘째는 성결, 셋째는 신유, 넷째는 재림. 그렇죠? 이것을 성결교단 사중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결교단은 알미니안 신학을 추종합니다. 알미니안 신학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샘물교회의 교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신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교리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선결교단에서 참 훌륭한 인물을 내놓았죠. 문중경 전도사님. 그 전도 생활을 보면 아주 본받을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도 영향을 받게 하신 분이 이성복 목사님, 또 이성복 목사님 전에 또 장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교단에 속해 있으면 교단의 신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 그러면 중생, 이건 어떤 교단이든 맨 먼저 가르치는 거죠. 중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제일 큰 이슈, 이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사실 구원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안에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알미니안 신학을 추종하는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줄을 내시면 인간의 의지로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신인 협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해 주려고 해도 인간이 거부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항상 어때요? 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해야 확신이 있다가 조금 등한이 되면 또 확신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내용도 항상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을 때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따위로 해서 구원 받겠냐 엄포를 놓으면 어때요? 또 확신이 떨어지지요. 대신 열심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켈빈주의에서는 5대 교리 가운데 켈빈주의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우 강조해요.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 부패 타락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교리거든요. 전적 부패 타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켈빈은 그걸 일교리로 삼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지가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 이미 죄인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결 교단의 두 번째 보면 성결을 매우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중생 구원에서 끝까지 가서 받으려면 성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죠. 성결, 여러분 어찌되든 성결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경건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교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성결하지 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켈빈주의에서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 선택.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제가 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선택의 동기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되 무조건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은정이한테 하나님 물어보았어? 안 물어봤어? 은정아 내가 너 구원해 줄까? 물었어? 안 물었어? 물은 적이 없지. 근데 현재 구원 받았어요? 네. 어떻게? 은혜로. 한마디로 하면 은혜인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무조건 선택인 것이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것이지. 영원한 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칼빈은 성경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켈빈
5대 교리 가운데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입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아서. 우리 세영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싹수가 좀 있다. 이거 보니까 싹수가 없네. 애지, 애정이 아니라 애정, 애지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니까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성결 교단의 그 세 번째는 신유를 굉장히 강조하죠. 신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지금 신유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지만 복음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축사의 능력은 있지요. 또 은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은사 좋아요, 안 좋아요? 주지요. 성령이 주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맞지요. 우리는 복음 자체에 이 신유의 은혜가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신유를 많이 강조해야 하네요. 신유를 많이 강조하지는 않지요. 복음 자체를 강조하지. 그리고 안 그렇습니까? 복음회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신유를 딱 복음 중 하나라고 세 번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결 교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신유를 강조하는 열심을 냅니까, 안 냅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신유의 은사 받으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 받으면 열정이 생겨야 안 생겨요? 열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막 뜨겁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장점일 수 있죠. 인간의 동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네 번째 교리는 세 번째 교리, 두 번째가 있던가요? 두 번째. 세 번째 교리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된 속죄. 이 속죄는 죄사함인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 가운데에 선택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지만 죄사함을 받지만 유기되어 있는 자는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어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성결교단 같은 알미니안 신학을 따르는 교단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원치 않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를 못한다. 만인 구원설. 그런데 켈빈주의에서는 아니다. 제한되어 있다. 대신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정해 놓으신 자는 실수 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제한된 속죄. 그리고 재림은 다 똑같아요. 재림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론을 여러분이 듣습니다마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복음이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자가 있거든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제사장 국가로 세웠는데 결국 저 이스라엘이 유대교 아닙니까? 메시아를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이라고 본디어 빌라도를 설득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들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메시아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예수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구약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 사상이 아니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복음화시키려고 베드로를 쓰시고 사도를 쓰시더니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려고 빌립을 쓰시더니 온 땅에 있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있는 성도를 흩트게 하시더니 또 땅끝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울을 개종시키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로마서가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수가 다 차면 만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수가 다 차면 이 복음이 땅끝은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한 바퀴 뺑 돌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의 수가 있거든.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켈빈주의 4대 교리에서는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제한된 속죄 세 번째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정해 놓으신 자는 제한해 놓은 속죄를 받을 자, 택한 자는 불강력적 은혜. 따라해보세요. 불강력적 은혜. 불강력적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오늘 사울을 개종시킬 때 보세요. 사울이 유대교 안에서 율법주의에 팍 빠지실 때는 얼마나 득심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하고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보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울 지가 뭔데 교회를 잔멸해? 근데 잔멸할 것 같이 생각되었지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버리니까 힘을 써요 못 써요? 다 거꾸로 되버리잖아요. 은부의 권세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지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아멘인가요? 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나눌 수 없어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운 교회를 잔멸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한마디 말을 못하고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고는 거꾸러지고 신령되어 이게
주님과 인간의 그 간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기로 정하면 인간이 한계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칼빈 성결교는 마지막 재림은 똑같거든요, 다들. 여러분도 재림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요?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마지막 약속이니까. 나는 굉장히 어떨 때는 흥분되게 막 기다려지거든요. 그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다 회복하실 때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분이 회복을 시키시면 얼마나 좋은 데서 명숙이랑 같이 살까니? 은정 집사님 기대가 돼? 난 그대로 믿어. 난 그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게 믿는 거 아니, 순수할 수 없죠. 신앙은 순수할 수 없죠. 말씀 중심일수록 좋아. 아멘. 아멘. 아니,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으면 믿는 자가 그렇게 돼. 아,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 바보지.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여러분 매일 성경 다윗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의 범죄 넘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더니 13장에 넘어와서는 자녀들의 범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세상에 다윗 왕도 가정을 통해서 이런 신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니. 너무너무 말 옮기기도 힘들지 않아요? 압살롬 셋째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다윗의 왕 첫째가 암논이잖아요. 암논이 그는 보고 상사병이 걸려갖고 간간을 해갖고 당해서 처량하게 되어버려요. 다윗 입장에 보면 장남이 이쁜 자기 딸을, 배다른 동생을 강간해버린 것이요. 어때요? 가정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가 막히겠지요. 힘이 없으니까 압살롬은 참고 있다가 2년 이후에 양털 깎는 날 기회를 잡는 거죠. 결국 암논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다 죽은 줄 알아서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이. 근데 암논, 장남이 죽으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 버려요. 자기 어머니의 친정, 그슬과 함께. 그러니까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런 고난을 다윗이 다 당하는구나. 왜? 자기의 범죄를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했거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세요. 얼마나 진실하신가. 은폐시키는 것이 간음죄보다도 살인죄보다 더 하나님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 속에 있는 그 죄가 고난당할 때는 안 나오더니 주변 나라들을 전부 정복하고 하나님의 엄청 축복해서 다윗이 최고 번성하고 형통할 때에 그 권력의 정점을 얻고 있을 때 그 미혹을 못 이기더라고. 결국 그 속에 있는 간음죄가 나오고 그 속에 있는 살인죄가 다 등장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타락하지 아니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타락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지는 못하죠. 자기 자식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한심하지.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본이 못 되었으니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고 하고도 분을 내지만 말을 못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사의 모습들이거든.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습들이거든.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 말할 것 없이 많지.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간음하다가 어떠면 그 깨끗한 그날을 해가지고 딱 임신이 되어버리던가요? 하나님은 나간 선대를 통하여 책망할 때 죽는다. 죽인다. 그러거든.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권능을 살려보려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갈고 살려달라.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요. 딱 데려가요. 우리가 일어나서 밥을 먹지요. 그때는 왕이 왕복을 벗고 무릎을 꿇었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할 때는 들어 넣어버렸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들어 넣어버렸어. 들어 넣어버린 거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때요? 들어 넣었을 거. 그럴 때 왕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도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돼? 들어 넣어야지. 이것이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도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되거나 장담할 수가 없어. 성경 어디를 보세요. 큰 인물이라고 해서 없는 다 원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이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구속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원죄가 가게의 저주로 흘러가면 내 자식들도 계속 가거든요. 요 저주를 딱 끝내주실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복음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딱 믿으면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가정의 저주를 얘기했어요. 그 저주가 나 배를 통해서 끝내버리도록.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개별적으로 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해야 돼. 맞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어? 안 지겠어? 져요, 안 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계속해서 죽으시고 피로 구속을 했는데 온전한 구속을 완전한 속죄를 했는데 포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궁극적 뭐이다? 구원이다. 네. 그것이 성도에게 견인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좀 못하고 믿다가도 다윗처럼 타락하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뒷부분 보면 하나님이 또 보호를 하시거든. 다윗은 죄를 범하는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옳습니다.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데 당신 죽이지 않는다. 왕 위는 건드리지 않는다. 왜? 언약 때문에. 그러나 가문의 징계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교단에서 말하는 사중복음과 켈빈주의 5대 교리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인 것으로 믿어야지요. 의지해야지요. 맞지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목사는 켈빈주의. 켈빈을 따른 것이 저는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데 그분이 성경을 너무 잘 연구해서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교리를 세운 거 보면 당연해요. 그리고 칼빈주의의 애정론.
하나님의 절대권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대단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문중경 그 선교사님의 기념관, 왜 기념관을 세울 수 있도록 장려하느냐. 문중경 선교사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못 배웠지만 갔는데 벌써 여자가 있는 사람에게 갔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갔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아버님 아니 없으면 살 수도 없는데 시아버니가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다가 시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런 깨우치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목포에 거하면서 삭반을 하는데 거기서 저기 북교동교회 그 여자분이 전도한 것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교리를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을 전해 보았다. 할렐루야. 전하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을 끝까지 받으려면 열심히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실패하게 열심히 내야지. 9걸레 고무신이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문중경 그 전도사님도 이 교리를 볼 때 구원에 확신에 찬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소망 없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소망이 있어. 예수가 소망이요. 그러나 끝까지 선결해야 한다. 그리고 시무의 은사를 받아라. 열심을 내야 한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생활 했던 행적을 보면 정말 박수를 칠만하지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그 신분주의를 강조하는 장로에게서는 좀처럼 기념비를 안 세웁니다. 누구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사울 보세요. 나중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로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은혜로다 하면 쏙 빠져나갑니다. 교리를 깨달으면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 그 바울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17장 아데네 가서 그 설교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최고의 철학자들,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전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 가운데 갇혀 계실 분이 아니고. 할렐루야. 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은 것도 아니니 자충족의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박수.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천지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만민에게 친히 생명 주시고 코끝에 호흡,
호흡이 딱 거두면 가는 거야. 호흡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아도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안 살아요?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은혜 중 은혜는 특별의 은혜거든. 구속의 은혜거든.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까지 더 겹쳐주었으니 사도 바울은 장가안가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아멘. 아멘. 신령한 복을 받아보렸으니 더 하나님께 원할 것도 없어. 사울은 뭘 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지. 예수님이 가진 게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래가 다 확정되어 버렸는데 열심히 떨어진다? 아니에요. 열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냥 두시지 않거든. 예배도 성공하게 하시고 이것저것도 다 내 동력을 사용해서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 따라합시다.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나는 이 원칙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설교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서게 해주셔서, 그러지 내일 건강에는 못 쓰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은혜로 살지요. 아멘.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선결과라든지 이제 그 순도원 그것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거기는 오중 축복,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이거든요. 복음을 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도록 축복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도록 교리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 그걸 강조하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좋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나눠? 응?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치유자시고, 그분이 축사이시며, 그분이 내 호흡을 다 갖고 계시고, 그분이 장차 재림이 오실 때 나를 승리시킬 터인데,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뭐답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순교가 가능해. 구원받기 위해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정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끝내놓았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원 받았지요. 그러나 성화의 구원에 지금 이르러가는 중에 있지요. 이 선교는 지금 경고는 당연히 성령님이 지금 해가고 있어요. 제자가 되라, 제자 되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 되라는 얘기거든. 예수님 제자 훈련은 결국 사람 됨에 대한 교육이거든. 성경을 다르게 얘기를 안 해도 예수 강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예수님 많이 닮으면 좋겠지요. 아멘. 예수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온전하고 균형이 있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